여러분 요새 TV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김없이 나오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 시상이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코미디, 그리고 가요 등 여러 가지 이 평가에 대한 이 평가를 이 연말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연말 시상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상 소감을 듣는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진부하고 당연한 그런 소감 때문에 짜증이 나는 소감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의 소감은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만드는 그런 감동 있는 소감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16년도 10월 8일 대만에서 있었던 51회 금종장 이 연예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천규라는 남자 배우의 수상 소감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대만 분이십니다. 이 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성혼을 허락한 합법화된 나라,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나라로서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나라가 대만인 것입니다. 그런 대만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중화권은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죠. 기독교에 박해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이천규라는 이 수상 소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수상 소감입니다. 우리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日剧展再见你了。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見試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반장 선거에 당선이 되더라도 반에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기 힘든데, 기독교 국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이라는 이 중화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수상 소감을, 정말 주기도문을 이 대만의 온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한 적은 제가 그 어떠한 시상식을 보더라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만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런 소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은혜롭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 이 수상 소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간 나도,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저물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쓰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상소감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한 해에 대한 이 마무리의 소감을 여러분에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소감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 오늘 한 해는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살아간 한 해 같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것은 참 안타깝고 그리고 굉장히 참 괴로운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여러분 평가하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수상소감, 이 의의 면류관을 쓸 때 어떤 수상소감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답은 올해 2019년도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쓸 때 약 60세의 고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착고가 차여지고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쓸 때에 이 바울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투옥을 경험했지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직감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겠구나. 이제는 내가 그동안의 많은 투옥 속에 때로는 이제 살아서 나갔지만 왠지 이제는 여기서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과 같았던 성경,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종말로 이 정리를 하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총 1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한다면. 그 14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쓰여졌던 성경이 뭐라고요?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것도 4장에 이르러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4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지금 자신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여기에서 오래 살 수가 없겠구나 라는 자신의 그 마지막을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날이라는 이 헬라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날리세우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날리세우스라는 의미는 풀어놓다, 그리고 걷어치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풀어놓다는 것은 마치 배가 새로운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항구에 묶어놓았던 모든 이 밧줄을 풀어 헤치다, 이때도 아날리세우스라는 말씀을 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한 여행을 갔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삶을 지내다가 이제 우리가 이동할 때가 되어서 이 장막, 이 텐트를 치고 걷어치울 때 이 바로 이 헬라어의 이 아날리세우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닻을 올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항해를 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 내가 몸으로서 장막을 치고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걷어치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직감을 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경을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유언, 그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바울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신앙의 고백, 인생의 소감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4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 그 예비하신 그 재판장, 그 주님을 사모한 그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그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과 이런 소감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시련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아름다운 수상소감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라톤 선수처럼 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의 은혜의 체험을 잊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신 내 사명, 주님이 주신 내 직분 내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사실 이 질문을 던지냐고 하면 이 질문 앞에 사실 예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대답이죠. 저 또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 유혹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다가와서 거기에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도 했던 내 목회와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신 사명, 때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러시고 싶은 감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떨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정말 저 어디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가서 정말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이 전원교회를 꿈꾸면서 조용히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 목회를 하면은 얼마나 편안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한 해를 살아오고 돌아오다 보면 저마다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보다 사실 재미없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억 속에 더 많이 우리의 뇌리를 스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의 이 고백처럼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어떨 때는 죽지 못해 내가 살았지, 정말 찌긋찌긋했던 한 해였어.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리고 만족감이 없고 그냥 습관처럼 의무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가면은 마음이 편치 않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지만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것이 바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01장 우리 아까 시온 찬양대가 불렀죠.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할머님들이 항상 특송하고 노래를 하면요, 항상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항상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가사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 고백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힘겨운 한 해, 때로는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정말로 쓰러지고 싶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써 오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들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한 해 동안에 잘 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한 해 동안에 잘 싸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반대편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잘 달려왔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에 잘 달려왔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 중에도 힘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첫째는 바로 알 수 없는 이유의 고난, 부당한 고난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큰 아픔을 겪습니다. 큰 배신의 아픔을 겪죠. 이게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 인생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도로 헌신했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이랬던 데마가 오늘 이제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마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기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누구죠?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은요,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뽑아서 그 가운데 정말 리더들을 뽑으면서 오늘 이들을 정말 나처럼 너희들이 대해주라. 오늘 이들을 나처럼 너희들이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들의 문안을 받아라. 이들을 문안하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헌신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리더이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의 여러분 동역자겠습니까? 오늘 그랬던 데마가 로마 기독교의 박해와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자 결국 바울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배신감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이 바울이 그 데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에게는 정말 너무나 이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고통을 그는 겪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다 바울을 버립니다. 오늘 4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법정 변호를 할 때 그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갑자기 등을 돌려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기억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이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정말 친했던 벗이, 가까이 있었던 정말 모든 감과 쓸개를 다 빼어줄 것 같았던 그런 친구가, 때로는 그런 피부치의 가족들이 갑자기 등을 돌려 우리를 배신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독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없지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모든 사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가야바의 뜰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았던 그 주님의 참된 제자였던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은 30에 여러분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렇게 정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를 존칭하며 따랐던 그들에게 받았던 이 수모와 이 배신감은 여러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살아가는 해가 한 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가 이 고통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4장 16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 가고 나의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 나를 버렸지만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의 비수에 정말로 이 여러분의 마음에 칼을 꽂았던 그런 정말로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올 한 해 누구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담임 목회자를 떠올리던, 전도사님을 떠올리던, 여러분의 리더를 떠올리던, 여러분의 가족들을 떠올리던, 여러분과 함께 사업하는 동력자를 떠올리던, 친구를 떠올리던, 직장에 함께 일하는 여러분 직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겪게 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힘을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에 왜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듦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더 키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것을 더 견딜 수 있는 바로 마음의 근육, 영적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림을 믿을 때 오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세우셔서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2020년도에는 어떠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능히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라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몸소 그것을 겪었지만 오늘 이것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상칠언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저들의 죄를 나에게로 돌려달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의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허물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가장 고통과 모욕의 순환과 배신 속에서도 우리는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표준 세번역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당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 때문이 아닌데 너무나 억울해,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누명을 쓰였지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이 슬픔과 이 괴로움을 참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이 고통을 참는 이 힘,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을 통해서 보면 세상 소식은 마음을 참담하게 합니다. 현대의 간편하고 편리한 신속한 생활 패턴은 점점 참음을, 인내를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불평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사를 보아서 알죠? 2019년도 12월 26일 오후 7시 40분 이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 초등학교 아이를 칼로 찔러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모독한다고, 남들에게 그런 거짓 이야기들을 흘러보낸다고 이 아이를 불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죠. 저는 이야기를 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던 일인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고 참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볼 때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 우리 안에 어떤 내적 고통이나 외적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잠잠한 이 어린 양처럼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될 텐데,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우리 입으로 발설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게 됨으로써 이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 고통 가운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여러분에게 정말 괴롭고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날,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우리에게 슬픔이 많다 하더라도 그 슬픔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슬픈 일들, 고통의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우리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우리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우리 나를 붙드시는 이 모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한 몸을 지시고 통소로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2019년도 우리 가운데 다다다난했던 한 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아버지 좌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욱더 견디는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소감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이 모든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만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참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2020년 대망의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훈련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기업체로, 온전한 성도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2019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유혹 속에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심한 갈등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슬퍼했던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의 한 해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것을 통해 더욱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키워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소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 속에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슬픔과 괴로움을 참고 나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고 2020년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사업장들이,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